탁 내리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예비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예비 목자 학교 훈련은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준비시키는 시간표가 바로 예비 목자 학교 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2주 동안의 시간 가지고는 다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면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은 32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심으로 봤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면은 참 가련하고 딱합니다. 저도 원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제가 5세 이후부터는 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손녀딸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없는, 엄마가 없는,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느낌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과거에 저를 봤을 때 많은 주변 사람이 엄마가 없는 저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아이는 먹을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그리고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고 돌보줄 수가 없어서 오늘날 내버려 두면은 죽는 신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보면은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자기 힘을 믿고 육신의 힘을 얻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살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타종교인들도, 그들도 참 목자가 없는 거짓 목자를 통해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불쌍한 양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신자들 보면은 마지막 그 성철스님도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고 볼 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목자가, 석가모니가 끌고 가는 목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불로 다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목자 없이 자기가 목자인 양,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목자가 없는 불쌍한 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바로 주인에게 너희들이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은 누굴까요?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전도자들이고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볼 영혼의 목자들, 목양자들이 바로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목자로 부림받았고, 또 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바로 목자로 초청을 하고 여러분들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예비 목자 학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 목자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목자로 준비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추수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을 받고 준비가 잘 되면은 현장으로 파송받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축구 경기라든가 야구 경기를 보면은 벤치 옆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봤어요. 제자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야구를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선수는 아닌데 후보로 지금 몸을 풀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갈 후보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목자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비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사명. 우리가 먼저 사명을 봐요. 그래서 사명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보는 거는 실력을 봅니다. 실력은 전문성, 그 사람을 해야 될 그 사역의 전문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인품을 봐요. 인품은 좋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세를 봅니다.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일꾼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또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동기가 있거나 없는 사람이 자세가 있어요. 자세. 그래서 이 4가지를 볼 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뽑을 때 4가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사명.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인품. 네 번째는 자세. 4가지가 준비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은 있어요. 사명. 난 정말 주일학교에 내가 지금 하나님 어린애를 사랑해요. 사명은 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데 실력을 키우면 되겠죠. 근데 또 실력은 있는데 또 기술이 있어. 딱 저 사람 저 일하면 딱 좋겠어. 근데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많죠. 악기를 잘 다루죠. 교수 능력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실력이 있는데 사명은 없어요. 또 무슨,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사명이 없어요. 그래도 사명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 인품이 안 돼. 유아 독존, 혼자 해.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성품의 그 온화함이라든가 함께 일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명, 실력, 인품 갖추면 자, 이게 75점이야.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자세. 자세는 겸손하냐 교만하냐, 동기가 있냐 아니면 순수하냐 깨끗하냐, 자세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실력도 있고 사명도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데 교만해, 좀 약간 잘난 척을 해, 교만해. 이런 사람들은 또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명도 있어요. 정말 전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실력도 있어요. 말도 잘하고요. 사람 잘 가르쳐요. 또 인품도 좋아요. 그런데 교만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갖추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가지를 준비시켜야 되지만 100%는 안 되지만 이것을 알고
우리 예비 목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등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낼 사자, 명령 받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명받은 자, 보내심을 명받았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아무개에서 아무개 부대로 명받았습니다. 일병 아무개는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명받았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 왔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 부대에 왔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가 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노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말을 제가 해도 제 소관은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인데 다만 소개하는 것이고 사명을 가지라고 할 뿐이고 사명의 이 가치를 이 사명의 이 사역의 가치를 전달할 뿐이지 사명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두 분 사이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매칭을 받아야 되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누가 막 가르쳐가지고 목사되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별로 한 사람도 없어요. 저보고 목사되라는 것도 없어요. 다만 저를 신학교를 보는 사람이 있어도 막 사명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그 어느 날 그 1대1의 관계가 있어서 한 것이지 나를 공부해가지고 훈련받아가 설득해서 된 것은 아니, 사명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바라는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목자로서 부름받았음에 대한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받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하고 축원한 것뿐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받은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요. 이 사명인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해 자기가 이익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사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서 그만둡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요. 사명인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만약에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내가 개척교회를 해도 다시 어렵게 해도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왜? 나의 길이 그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도 합니다. 월급으로 안 줘도 저는 그 길을 갑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지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중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사명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포기해요. 쉽게 말하면 때려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 나오죠.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이사야렘이 다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명을 줍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해다오. 그러니까 이때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가서 사명을 아주 충성되게 완성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미션을 달성했죠. 우리는 이 사명을 달성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목자의 사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에 아직 목자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오늘 이 설교를 왜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고와 같이 바로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기진하여 죽어가는 양무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서 이들에게 양무리가 목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비 목자라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실력일까요? 바로 새신자를 맡아서 양을 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다만 도와줄 뿐이지 친히 가르치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산파로서 아기를 잘 맡아 가르칠 수 있는 양육의 방법을 가르칠 것뿐이지 신이 가르치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무리를 맡아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 이걸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준비냐? 사명 준비 첫 번째, 두 번째 양을 맡아서 기를 준비를 해야 돼. 이게 훈련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예비 목자 학교 훈련에 제가 교재를 쓴 것 중에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차로 돌아왔어요. 한 바퀴 쭉 돌아요. 3번을 도는데 지난해는 3차였어요. 올해 다시 1차로 돌아갑니다. 1차에 오늘 이따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강사진들 모이는데 첫 번째로 했던 1차 단계. 그 1차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새신자의 상태, 새신자의 성장 단계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훈련,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우리 장모님과 함께 우리 임상희 사모랑 결혼해서 아기를 직접 병원에서가 아니라 받아봤어요. 다시 없을 경험. 그래서 우리 이동주 목사는 병원에서 낳고 제 기억으로는 이동진 전사를 충청북도 진천에서 그 소전 앞에 있는 집에서 단칸방에서 거기서 우리 장모님과 함께 이동진 전사를 직접 받았어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받았어요. 그때 집에서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동진 전사가 딱 미끄러워서 나와가지고 띠르르 굴러가지고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그때 양수가 터져서 딱 나오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이은혜도 또 우리 어디서 받았냐면은 시흥시 매화동에서 받았구나. 2층에서 받았어. 교회 옆에서 받았어. 교회가 있고 옆에 칸 막아서 샤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장모님하고 받았어요. 그때 준비를 했죠. 제가 사는 건 다 샀어요. 자, 무엇을 준비할 것 같아요? 우리 원시적으로 병원이 아니요. 자, 비닐을 준비해야 돼요. 비닐로. 왜? 우리 김상희 사모가 아기를 낳으면 양수가 터지면 바닥이 흥건해지거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탯줄을 끊어야 돼. 가위를 준비해야 돼. 소독해서. 그 다음에 옥도전기 빨간 약을 준비해서 발라야 하고, 가위를 자를 때 탯줄에서 막 제가 알기로는 뭐 1, 2cm인가 잘라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배꼽에다 붙여야 돼. 그리고 요강을 준비해야 돼. 요강. 왜 요강 준비합니까? 태반이 우리 김상현 사모가 요강에 앉아서 태반을 쏟아내야 돼. 그리고 목욕을 시킬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대야를 준비해. 그리고 배옷을 겉배옷을 준비를 해야 돼. 덮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끝내가지고 우리 이은혜 집사도 그렇게 우리 김상 사모를 직접 우리 장모님과 함께 2번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걸 왜 집에서 냈을까요? 돈 아끼려고. 돈 있으면 안 그러죠. 그 당시에 병원 없겠어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그때 우리 이영민 권사님 알았으면 애기 낳을 수 있는 돈을 줄 텐데 내가 이 권사님들을 모르니까 내가 한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이 삶을 극복하느라고요. 애까지도 집에서 낳고요. 내가 받고 또 이런 거요. 된다니까, 자신 있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없으니까요. 뭐든지 자신 있다고 해야지. 큰일 났네. 그런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추억이 됐어요. 오늘 우리 예비 목자들도 앞으로 우리 양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메시지 준비.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어떻게 성장해서 자라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라는 성장 단계. 이거 이제 예비 목자 학교에 이제 아마 3강, 4강에 쭉 나올 거. 우리 강사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양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영리의 상태 이런 거 가르치고, 또 양을 어떤 매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양이 영적인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양의 상태, 새신자의 상태 이런 걸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1단계는 가르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자세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자세는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힘든 게 많이 있다니까요. 자신에게서 힘들기도 해요. 하다 보니까 아기가 안 자라고 뭐 성장 안 된 것 같고 또 나를 싫다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맞나? 내가 그렇지만 나 목자 자격 없는데 하는가? 막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목장하다 보면 또 목원이 몇 명 있다면 나는 그 전사님 그 집사님 난 말씀에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으면 열받아요. 그냥 화끈화끈해. 아유 진짜 내가 이걸 왜 맡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렇다니까요. 뭐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괜히 맡아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딴 데 간대요. 또 이거 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참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사역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안 나와요. 또 예배 안 드리겠대요. 또 시제요. 또 모임을 잘해주면 또 안 와요. 이걸 또 데리고 와야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고 막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내야 되고 또 굉장히 참아야 되고 또 한 명, 두 명, 세 명 양이 늘어나면은 그 양에 대해서 막 속을 썩이고 막 이상하게 뭐 나를 뭐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말에서도 성품으로 다독거려주고 자기를 죽이면서 성기를 죽여가면서 잘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준비를 시켜야 돼요. 첫째는 사명. 사명은 주님의 소관이고 하여튼 그런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 스킬, 기술, 양무리를 치는 기술. 세 번째가 자세, 그리고 인품, 성품은 십자가 나를 죽이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들. 이 성품이 안 죽으면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성품이 나쁘면요, 여러분이 거칠면요, 화가 나면 율법을 막 하고 막 다투고 해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제 성질 다 버리면 못합니다. 목장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겸손,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함으로 늘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쓸 때도 딱 네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처음 재직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첫째, 네 가지가 100% 맞지 않지만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나 보긴 봐요. 사명, 기술, 은사가 있냐.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냐, 성품이 있냐. 네 번째, 자세가 좋으냐, 교만할 가능성이 있냐, 겸손하냐. 네 가지를 딱 보고 이게 네 가지를 딱 참고합니다. 100%다 맞으면 다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커야 될 거니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예비 목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거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일꾼에게는 은혜를 줘요. 바로 권능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을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이 많아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 직분을 맡고 나서 보니까는 많은 것을 제가 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 온 것이, 그러니까 참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아서 하기만 하면은 다 필요한 걸 다 주시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예비 목자로 도전하고 훈련 목자가 될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말씀을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도 줄 거예요. 난 목사님 말 못하는데요. 아니, 말 못하니까 말 잘하기 위해서라도 목자가 돼야 돼. 다 줍니다. 난 지혜가 없는데 말씀 잘 모르는데 하다 보면 다 주시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도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면 말씀의 지혜, 리더십도 가르치는 사도 다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저 옛날에 형편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도전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못한 사람이에요. 내 걱정이, 신학기 때 걱정이 많다니까. 어떻게 저 1시간 동안 내 말로는 떠드냐 이거야. 어떻게 2시간 동안 저렇게 계속 말할 수 있지?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신학교 오면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걱정된다.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2시간 동안 말을 하냐? 나보고 어떻게 말을 한 말이야? 내가 목회 괜히 됐나? 이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근데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것을 다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5절부터 15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전도자를 부르신 다음에요, 은사를 다, 권능을 다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은사. 사실 귀신 쫓는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특별히 말하면 특별히 무슨 귀신 하는데 귀신이 뿔다리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다 치료하는 권능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다 모든 영적인 문제를 고치는 은사자를 다, 그게 귀신 쫓는 게 그걸 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전도하는 방법을 줬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5절에 12를 보내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 가지 말래. 이방인은 불신자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면서 약간 이방인 쪽으로 섞여 있는 짬뽕 튀기들이에요, 튀기들. 6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래. 참 우리 예수님은 참 배려가 많아. 왜냐면 우리가 목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야, 목자가 됐으니까 이제 가서 저기 불신자 집에 가서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못한다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잃어버린 집의 양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 낙심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좀 믿는 가락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먼저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쭉 귀신을 쫓고 다 하면서 11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의 백성들을 먼저 평안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낯선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준에 있는 신자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집에 약간 낙심한 사람을 갖다 붙여줘. 교회 성도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성도들을 여러분이 기준이 되냐면, 그 성도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은 무슨 빌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집이 평안하게 되기를 되는 쪽으로까지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예비 목자들이 이제 붙일 거야, 사람을, 해신자를. 물론 전도면 더 좋죠. 그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면은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양이 평안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거기서 이제 또 목자의 번성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굴 데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 통해 친구를 데려와. 근데 그 친구는 사마리아일 수 있고 이방인이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진짜 이방인으로 가면 힘든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를 먼저 만나서 영향을 주고 평안을 준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야. 이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원리를 가지면요, 이렇게 돼야 돼. 목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목자가 되려고 마음 먹으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들 갖다가 붙여가지고 도와주면서 같이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런 방식을 써야 돼요. 아무도 없는 생뜨기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알아 전도하라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야. 물론 아주 없는 데는 그렇게 가야 돼. 담대한 특공대는 대책을 해야 돼. 근데 요즘 방식은 그렇지 않고 이미 있는 성도를 갖다가 같이 연결시켜줘. 앞으로 지교회를 세우면 몇십 명을 갖다가 붙여서 그 지교회를 갖다가 파송시켜서 지금 그 집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연결된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갖다가 연결이 접촉이 돼가지고 관계전을 통해 들어오게 만들어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만 되기만 하면은 어쩌거나 내가 목자에서 어떻게 전도해오지?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붙일게. 한 명, 두 명이든 기존 멤버를 붙일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충분히 여러분이 잘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또 전도해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있죠. 이미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평안하지가 않아. 못 만들었어. 그러면 전도 안 돼. 그러니까는 이미 목자가 된 사람들이 왜 난 안 되지 할 때 무조건 새로운 사람 데려올라 가지 말고 이미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목자가 된 사람의 역량, 능력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이 또 쳐서 들어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도 그거예요. 교회가 이미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이방인의 사람들,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이게 원리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우리 귀한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이제 주일부터 이틀 동안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럼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장 45절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목자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때를 따라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 또 저도 때를 따라서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어.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볼 때에 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야. 저 종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복을 줘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양을 더 붙이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자들에 된 사람은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의 후손을 잘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를 하면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채워주신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그의 후손을 잘 되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제가 학증 더 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하고 쭉 전도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을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이게 만민 가운데란 뭘까요? 만민은 세계예요. 세계적으로 알려준대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후손의 축복을 주신대요. 세계 만민이 다 알리다니까 세계적인 명사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후손을 세계적인 명사로, 유명인사로 세계 만민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가무개를 부르는 놀라운 인물로 각 처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을 넓혀주셔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는 다윗이 바로 목동을 잘했더니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릇을 날마다 지금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응답받고 큰 그릇 되려면요, 가만히 이렇게 초신자로 양이 돼가지고만 하면 안 돼요. 목자가 돼서 사역자의 도전을 할 때 그릇이 넓어지면서 계속 그릇을 켜서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뭘까 하니까는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자꾸 나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면 유대인도 좀 복의 근원으로 받았어. 유대인을 통해서 좋은 것이 자꾸 나와. 이게 복이 나와. 자꾸 발명품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의 근원은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이 자꾸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주는 자가 되고 복을 베푸는 자가 되고 좋은 것이 나오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자라는 것이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우리 큰 나무를 통해서 좋은 것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아이들 양육과 복음이 흘러넘치고 축복이 흘러넘치고 우리 큰 나무가 주는 자가 되고 좋은 것이 흘러넘쳐가지고 만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몰고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주시는 좋은 걸 받아서 누리고 축복받는 우리는 큰 나무 교회는 복의 근원 교회.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은 복의 근원 되는 성도. 이번 예비 목자들은 복의 근원 되는 길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라. 우리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자 나오겠습니다.